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다산다산교회 수요 성경 연구 시간입니다. 저희가 11월과 12월 우리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저희가 일반 서신과 공동 서신이라고 하죠. 일반 서신, 공동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총 9주에 걸쳐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구하셨나요? 네, 오늘 이제 또 보이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계시는데 오늘은 우리 한눈에 보는 야고보서 21세기 종교 개혁 서신 이런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종교 개혁 기념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양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귀한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설교로 듣는 말씀 이전에 우리 가운데 책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을, 이 원전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원전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의 고난과 여러 아픔 속에서 그래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 속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이 하나님 말씀에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을 통해서 이 말씀 연구에 참여하고 또 각자의 시간에 말씀에 연구하는 모든 성도들과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기름 부음과의 은총이 있도록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주제를 21세기 종교개혁서라고 하는 다소 거창한 주제로 말씀을 좀 잡아봤습니다. 실은 우리 다산다산교회 성도분들께서는 작년에 야고보서 말씀을 매주마다 말씀 들으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먼저 1장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책을 총 5장에 걸친 이 책, 약 100여 구절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 이 책을 우리가 연구한 가운데 있어서 가장 먼저는 이 책을 누가 썼냐, 이 편지를 누가 썼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부터 확인해야겠죠. 자, 그럼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편지로 편지 서두가 기록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우리 신약 성경에 이 야고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이 사도 야고보가 기억이 나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헤롯에게 살해를 당했던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떠오르고요. 두 번째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이 또 다른 12명의 제자 중에 속해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란 사람이 또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사도 유다의 아버지로서 야고보란 이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가장 정설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다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것에 일치를 합니다. 네. 처음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사실 그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고향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 야고보 500여 형제와 이 야고보가 지켜보게 되었고, 그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의 단순한 형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보는 여러 증인들의 한 사람으로서 고린도서 15장에 우리가 증거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하지 못하다가 훗날 이 사도행전 15장, 우리가 참 중요한 기록인데,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있었을 때에 당시 우리 지난주에도 언급했었지만 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인정한다 치자. 하지만 저들도 유대인인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그런 이 정통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었을 때에 그것을 중재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 바로 이 야고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쯤을 보면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총감독자가 되어서 아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사도 바울과 아니야, 그래도 전통을 준수해야지 라고 하는 이 전통주의자들 사이에서의 격론이 일어났었을 때 그 중간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교훈하고 분별하는 역할을 가질 정도로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그때 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PT 한번 보십시오. PPT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괴롭게 말하는 거 뭐냐면, 야, 이방인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할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표징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의견을 절제시켰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당시 어떤 피드백이 왔냐면 이 이방인 출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아니 여전히 우상의 더러운 것을, 또 음행을, 심지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가까이 하는 일들을 문화적으로 이방인들한테 익숙하던 그 문화적으로 익숙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으니 그 마음속에 유대주의자들이 매우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불편하게 하는 행동,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이나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방의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던 이들이 그 문화를 버릴 것에 대해서 권고함을 통해 마침내 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서 불편함이 없이 화목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쪽에는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한쪽엔 너희들, 이건 전통이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왔던 전통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희가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함을 통해서 중재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를 끝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서 교회 회의가 통하여서 서로의 분열이 될 만한 소지를 해결해 주고, 마침내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쭉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 회의를 통해서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 야고보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자체를 복음서, 사도행전, 그다음 바울 서신, 그다음에 일반 서신 순으로 보기 때문에 이 순서도를 중요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나 다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오히려 초기에 여러 사본이 있었었는데 야고보서가 이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 서신 순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오히려 야고보서가 있는 사본도 있을 정도로 당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보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 바울보다도 위에 있었던, 바울과 유대주의자의 사이를 중재시킬 정도로 엄청난 영적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 관점을 그래서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서 서신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래서 평가절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을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절대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안 된 이유가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의 영적 권위를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고 왜 그 권위자가, 그 높은 권위자가 이런 편지를 쓰게 되었나를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12지파, 지파하면 뭐가 떠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떠오르지요? 그 구약의 민족적 혈통을 가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태동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12지파라고 불려지는 12지파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로 대체가 되고 그 12제자의 제자들에 해당되어지는 교회들, 곧 12지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왜 흩어져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우리 스데반의 박해로 이 사울의 박해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된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더불어서 많은 곳곳에 흩어지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베드로 전후서도 보면은 베드로 또한 이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와 또 북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되죠. 이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이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한번 야고보서 1장 25절 보실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고 하여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서 성경은 뭘까요? 구약 성경입니다. 특별히 각주에 보면 기억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말씀 기억 이렇게 하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점하고 레위기 나와 있죠. 레위기 19장 8절이라고 그 아래 각주가 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신자는 이미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받은 자들, 율법을 묵상하고 있던 자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 회당에, 자, 우리가 성경 공부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본문 자체 안에 답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 쓰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겠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문맥상 보게 되지요.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2절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라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읽으셨을 때 연상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없으십니까? 자, 이 하늘과 땅의 맹세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PPT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PPT를 봐주십시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구약에 나와 있겠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예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이 말씀의 맥락으로 볼 때 이 야고보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말씀을 썼습니까? 예수님 말씀. 이 야고보서는 마태복음의 축소판이라고 분명히 있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마태복음의 소책자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리차드 보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공적 서신 혹은 회람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였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내는 전통이 있었듯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권면 서신이다. 자,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 서신 아니면 개인 서신이에요. 그래서 교회로 보내는 편지, 지역교회 상황을 듣고서 지역교회 필요를 위해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의 이 도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혹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와 같이 목회자 개인에게 쓴 편지, 개인이나 교회에,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를 비롯한 일반 서신들은 특정 교회나 개인에게 썼다기보다는 더 넓은 범위의 지역에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회람용으로, 이번에 갑바도기아에서 본 다음에는 갈라디아로 이렇게 계속해서 도시마다 회람용으로 볼 수 있도록 쓴 편지가 바로 일반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신자는 특정 지역 교회가 아닌 사도행전 8장의 그 대핍박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곳곳에 흩어진 자들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였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총 108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59구절이 명령문이에요. 봐라, 너희들 봐라, 들어라,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초대교회의 수장다운 권위자로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 이 야고보서를 보면 구약의 아모스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아모스가 당시 종교는 번창했지만 제사와 절기와 성회는 화려했지만
실제 삶에 알맹이가 없었던 그들의 위선을 꾸짖는 것과도 같이 야고보 사도가 이 당시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이긴 초대교회이긴 한데 교회가 태동한 지 20년, 30년 지나서 전통화된 교회의 뒷모습, 처음에 교회가 첫 마음으로 시작할 때 그 모습과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뭔가 부패해지고 무언가 전통주의에 사로잡히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을 향하여서 지난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선지자 아모스가 그들의 위선을 꾸짖듯이 그들의 위선을 꾸짖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모스가 바로 야고보 사도이죠. 야고보 사도는 어렵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직설적이에요. 교회 주변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것들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야고보는 예수님과도 같이 아주 탁월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아모스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축소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잠언 같기도 해요. 저희가 이 한눈에 보는 성경 시리즈 하면서 제가 자주 인용하면서 여러분에게 성도분들 꼭 이거 활용해 보세요, 컨텐츠 활용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컨텐츠예요.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검색해 보셨나요? 여기 보시면 각 권마다 8분에서 10분이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너무너무 세련되게 탁월하게 말씀을 정리해 준 컨텐츠가 바이블 프로젝트입니다. 야고보서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요. 참 설명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전 이렇게 가르치는 건 처음 봤어요. 야고보서는 한마디로 예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라는 12개의 가르침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과도 같은 거예요. 잠언과도 같이, 잠언은 짧지 않습니까? 짧은 명령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야고보서는 신약의 잠언과도 같다. 잠언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것과도 같이 야고보가 하늘에서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로서 교회에 말씀하신 12개의 지혜의 잠언이 모음이 바로 야고보서다.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을 합니다. 기가 막히죠. 왜 12개일까요? 아마도 12지파에게 무난하더라 하면서 총 12개, 땅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생활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다 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아주 탁월한 해석이죠. 그래서 오늘은 전체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 도대체 왜 야고보 사도가 그 12개의 스토리를 왜 하게 되었나, 그 핵심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각자 가정에서 개인적 통독 시간에, 우리 지난주일 종교개혁주일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양진일 목사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설교도 좋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 말씀 원전이다. 이 20억짜리 이 성경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까지 이건 2만 원, 3만 원짜리가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책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오늘 이제 개관을 했으니 개관을 하고 여러분 각자 이 말씀을 각자 자리에서 말씀을 곱씹으시면서 여러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가 교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선교 상황에 맞춰서 아주 적절한 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명의사인 야고보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서 전통화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서 이것을 12가지 지혜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쓴 편지가 야고보서였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맥락 속에서 볼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맥락은 뭐냐면 우리 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6절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자,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12지파들이 각자 자리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본토에서 쫓겨나서 당한 그 자체가 그들에게 닥쳐진 고난이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어요. 본토를 잃었어요. 직업을 잃었어요. 어색한 곳에서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들 중에서는 로마 제국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 보았지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되자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모진 회유와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그 시험 속에서 나타나는 성도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히브리서도 보았죠.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떻게? 왜 우리가 꼭 예수님 믿어야 돼?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던 게 아니잖아. 라고 예수님을 버리려고 하는 배교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의심이 뭐예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를 볼 때도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 있으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렵겠지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랜 이 시험을 말미암아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에 야고보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게 영어로 보면 sincerely라는 단어입니다. 신실하다. 근데 신실하다는 이 단어보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나뉘어진 마음, divided mind의 반대말입니다. one mind입니다. 마음이 하나 된 마음.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한 마음이어야 돼. 충성된 마음이어야 돼. 올곧은 마음이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극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 무엇을 위로하고자 했느냐? 야, 너희들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나 슬픔이 많니? 이렇게 위로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것은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이야 라고 강하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의 서론과 결론이 뭘까요? 야고보서 5장이겠죠. 그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견딘 사람들 얘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맨 마지막이 야고보서 5장이에요. 야고보서 5장에서 누구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5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가? 오래 참아야 되는가? 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샘플을 보여줘요. 그게 누굽니까? 세 가지 샘플이에요. 첫 번째, 농부의 비유. 두 번째 비유 무엇입니까? 욥의 얘기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죠.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능통했던 저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아마도 저들 팔레스타인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농경을 이룰 수 없는 저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그것은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농부의 믿음과도 같은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허락하셔서 그 신실한 그 비의 축복을 통해서 이 땅에 소산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농부가 하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욥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 여러분, 욥은 인간적으로 정말 이 끔찍한 고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자신의 재산, 건강, 자녀들 한꺼번에 2중, 3중, 4중으로 고난을 당한 자들입니다. 자, 있습니다. 그 욥의 그 과정.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 보면 여러분, 한꺼번에 재물이나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한꺼번에 자녀가 끔찍한 일을 당하고 그 중에 하나도 벅찬데 한꺼번에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는 옆에서 손 꼭 붙잡아주면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최고의 지혜일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욥의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이시다. 욥이라고 왜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고난의 반복 속에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옆에 아내도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가 와서는 욥 당신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니냐? 회개해라. 지금 욥이 뭐 잘못을 범해가지고 징계당한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죄가 없으신데 고난을 당하시는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 이유가 고난당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분을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은 의인으로서 고난과 죽음을 맛보신 분이십니다. 욥기 자체로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조명석에 보면 욥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시고 어떤 고난과 죽음을 맛보실지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욥이 그렇게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마음이 자꾸 나눠지려고 할 때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앞에서 씨름하고 끙끙거리고 주여로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한 그 결과 뭘 보게 되었어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게 되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 여러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결말, 그 결말은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최종적 결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 뭡니까? 주께서 주시는 결말입니다. 우리 각 성도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에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베푸실 보상과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무엇하는 겁니까? 인내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인내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보상과 영광과 존귀가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 속에 오늘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질 만한 여러 정황 속에서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다시 마음을 한 마음, sincere, one mind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두 마음으로 나눠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를 처방해주고 있는 탁월한 명의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정황 속에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의 세속화된 모습을, 세속화의 모습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1장 27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3대 대적이 있어요. 첫 번째 정치적 핍박이에요. 두 번째 이단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속화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사기를 보고 있어요. 사사기가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복의 땅을 받게 되었어요. 약속의 땅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물려받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너희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짓 따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돼.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을 섬기면 안 돼.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질 않았어요. 함께 동거했어요. 아니, 동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자신의 종 삼았어요. 야, 가나안 족속들 잘 됐다. 우리가 정복했으니까 이 사람들 우리 노예 부리면 우리가 잉여적으로 얻는 게 있으니까, 이득이 있으니까 하면서 그들을 종 삼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모습 거꾸로 이제는 다른 형제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세속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왔는데 세상의 모습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 성도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체험하고 직분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세상의 사장님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돈 좋아하고 탐욕적인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 꼭 기업 사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세속화. 이제 교인이 되어서 부족함이 없어지고 인생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사는 가운데 우리도 인생의 모든 결론이 그냥 이 땅에서 배부르고 만족하고 부족함 없이 걱정 없이 사는 것. 사실 이게 대한민국 복음 아니겠습니까? 일반 대한민국 시민들이 꿈꾸는 삶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이 요구하는 길은 뭐예요? 두 개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고아와 과부, 우리 이웃 중에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돌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내 형제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돌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고 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똑같이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서 자라는 것들 여기서는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웃들 바라보면서
그 고아와 과부들 내 가족인 것처럼 돌보는 것, 그게 뭐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진짜 경건이다. 진짜 경건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거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입니다. 그 수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그 삶 속에서 세상의 생각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가장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건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맥락 속에서 야고보서 2장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회당에 들어왔는데, 회당에 들어왔어요. 근데 한쪽은 어때요? BMW 차를 딱 몰고, 루이비통 백 들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옷이 아주 너무너무 멋있어요. 봤더니 이제 목사님과 예배위원, 새가족 위원들이 어머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안치기 안 치시죠? 이곳이 잘 보입니다. 이렇게 맞이를 했어요. 내 반면에 옷이 남루하고 뭐 이렇게 머릿결이 이렇게 범상치가 않고 약간 냄새도 나고, 보자마자 어때요? 누구지? 환영은커녕, 환대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러한 교회, 회당의 모습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한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가 야고보서 2장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남루한 모습으로, 그 가난한 모습으로 회당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세요. 그분은 볼품이 없었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나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했어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오늘날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좀 있어 보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있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굽신굽신하고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좋은 곳에 앉으세요. 끝나고 식사하시죠. 근데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화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똑같이 그 사람을 차별화해서 가난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외모로 차별한다면 세속화.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초반만 하더라도요, 당시 오히려 이거는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한국 교회 대부분 여러분 노예계층, 노비계층이 많이 한국 교회 들어왔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맥락에서 봤었을 때에 고린도 도시에 허다한 사람들이 이 노예 출신들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한국 사회와 경제가 부흥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부자가 됩니다. 역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합니다. 외모로 판단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왜 야고보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교회가 세속화의 위기를 맞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야고보서를 읽어야 될까요? 지금 제가 왜 21세기 종교개혁사가 야고보서라고 말씀드린지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루터는 당시 로마 캐톨릭의 타락, 연옥설을 주장하고 연옥을 위한 헌금을 통해서 죽은 조상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학을 타락시키고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 시대적 맥락 속에서
마틴 루터는 그 우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게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를 위한 헌금을 통하여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맥락 속에서,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맥락은 정황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3번인데요. 죽은 전통 신학으로 굳어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늘 시간상 제가 두 구절 오늘 PPT 띄워드릴 겁니다. 그럼 두 구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분별이 되신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PPT 보십시오. 강의 안에 없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말씀이 모순인지 모순 같지 않은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 PPT에 있습니다. 거기 강의 안에 없습니다. 추가 구절에 제가 들었는데 갈라디아서 2장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까? 2장 16절에 자, 2장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 304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04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뭐가 맞는 말입니까? 한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는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행동으로서 온전케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순 같아 보이는 이 말이 분별이 되십니까? 이것이 분별이 되시면 여러분은 이 분별력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신앙이 시작되고 이 두 가지가 늘 혼돈 속에 있으면 참된 신앙의 열매로 나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계속 헷갈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군요. 여러분, 마마라는 말 아십니까? 마마? 마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화정 선생님, 마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마. 네, 마마. 최영 지사님, 마마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마. 중전 마마.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조선시대 생각납니다. 마마,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중전 마마를 부를 때 그 마마가 생각이 나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마마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네, 마마, 파파. 그렇죠. 그게 떠오르죠. 근데 마마 하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염병. 마마. 예, 마마가 돈다. 예. 여러분, 똑같은 이 마마라는 단어도 맥락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행위,
행위라는 단어도 맥락이 다른 겁니다. 이해되셨죠?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몸에 행하는 할례, 하나님 말씀과 율법, 절기 준수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육체 아무도 없다 라는 말로서 행위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세요? 이거 동의 안 하면 개신교인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진리예요.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당시 유대주의자들,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돼. 할례 받아야 돼 너희들. 너희가 우리가 얘기하는 절기도 다 지켜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나아가는 율법의 행위, 이 행위를 얘기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사상에 맞지 않다는 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분별하게 쓴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였던 거예요. 시대적인 맥락이 다르죠. 대상이 다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마음이 나뉘어지고 점점점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던 교회였어요. 그들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진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 속에 이 신학이 삶으로 연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라고 하지만 구와 갑을 돌보질 않아요. 회당에 들어온 사람 차별해요. 외모로 차별해요. 그들 안에 서로에게 비방하는 언어가 교회 안에서 난무했어요. 난 하나님께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진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자기 기만한 거죠. 그러한 세속화가 나타나고 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근데 생각해봐라 너희들, 구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님 믿었니? 묻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믿기만 했니? 머리로만 믿었니? 아니야. 그 믿음은 행하는 믿음이었어. 믿기 때문에 행했던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실제 바쳤어. 믿으니까 행동하는 거 아니냐? 라면서 야고보서 2장을 썼던 것입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거야. 동전의 양면이야. 한쪽에 이순신 장군이 있는데 뒷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100원의 기능이 없는 거죠.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오직 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나야 진짜 백성이며 그들은 열매를 보면 알 것이다. 말씀으로 씨 뿌려진 것이 어떻게 열매 맺은 것을 봐야지 진짜 나무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이지, 나는 나무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 될 수 없다 라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 점점 이 가라지가 많아지는 교회, 위선자가 많아지는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종교개혁사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루터를 통해 로마의
교황청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으로를 외쳤어요. 거기서 개신교가 나왔어요. 근데 그 개신교가 시간이 지나니까 오직 믿음으로 외쳤는데 다시 뭐로 돌아갔어요? 다시 교황화 되었어요. 다시 카톨릭화 되었어요. 그게 지난주 양질 목사님 설교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직 믿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있는가? 한국교회가 지금 어느덧 100년이 지났습니다. 선교 100년, 120년 지났어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인가? 아니면 실제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통치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의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얘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다 모든 부분 다루지 못하지만 결국 핵심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어떤 책과 구절을 찾아본다 하더라도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믿음과 삶이 동전의 양면으로 되어 있지 않는, 열매가 확인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다,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건강합니다.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는 곳이에요. 목사의 책임이 그겁니다. 이화정 선호님, 어떻게 보면은 좀 2년 6개월 동안 좀 서럽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빨리 권사 되고 싶은데 예. 되실 줄 믿습니다만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야? 예. 권사는커녕 성도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축복받기까지 2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새가족반, 기초양육반, 풍성한 삶의 첫걸음, 또 우리 최영일 지사님, 홍무교 권사님의 사랑과 또 말씀 연구 속에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한 성도에게 세례를 주기까지 최소 3년을 필터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초기에는 세례받는 일이 그 검증이 필요가 없었어요. 초기에는 허다한 이들이 말씀을 받고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삶은 세상 똑같은 생각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례자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교회에. 개혁자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이건 아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서 진실한 예수 믿는 믿음과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삶의 열매들이 그의 삶과 삶 속에서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시대적 적용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하고 야고보는 틀린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이 대적해야 될 유대주의자들과의 맥락 속에서의 이 편지가 쓰여졌고, 야고보는 흩어진 수신자들, 고난 속에서 세속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교회를 처방하는 위에서 쓴 맥락의 편지. 행동과 행위라는 단어가 얼만큼 다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우리가 지성적인 혼란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말에도 아멘 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말도 아멘 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분별과 자유함 속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와 같이 이 땅에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께서 쓰시는 최상의 결말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다산다산한 교회 성도들은 정말 알곡스러운 성도들로서, 특별히 이번 주일의 세례식 이화정, 이지영 두 분이 영광스러운 성도로서 우리 온 공회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으시는 날, 그리고 두 분의 자매를 우리의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다산다산교회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하늘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은혜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